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는 자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지 않으시면 어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꼭 이 시대 이날 필요한 그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나의 머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제목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나는 과연 어떤 머리 아래 거하고 있는지 그 자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은 좀 머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우리 존재케 하는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머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지요. 이걸 에덴 동산식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 밖이 있고 에덴 동산 안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덴이 있고
그 에덴이고 뭐냐? 동산과 이 동산 밖의 세계를 다스리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강이 거기에서 에덴에서 발원을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뭐냐? 우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죄는 뭐냐? 그 근원에 관심이 없어요. 죄는 모든 것들이 뭐냐?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죄는 내가 있고 신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보다 더 위에 있어요. 주체가 항상 이 죄라는 놈은 자기 주체를 챙기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내 머리가 누구냐 관심이 없어요. 죄인들에게 머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내 머리지. 또 말이 안 통한다 또. 지 머리가 지 거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누구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거지 내 거지 이런다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머리가 누구예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정체성.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이름을 주신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위에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가졌다 이 얘기는 산 자란 얘기예요. 이름이 있다 이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죽으면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빨간 줄 그어가지고서. 그 빨간 줄 그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없는 사람이라,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랑으로.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바울은 무슨 짓을 했냐? 계속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짓을 했는데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원수짓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해서 뭘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의 그릇된 그 열심을 이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원수되는 일들을. 그게 예수를 만나고 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 존재 의미가 바뀌어지니까 예수를 자기의 머리로 두고 사는 것이죠.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날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본받으라는 얘기는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이외에는 나는 자랑거리가 없고 나로 존재케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고 나는 예수님의 그 희노애락에 자기는 살아가는 자이니까 예수 얘기는 자기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기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진짜 우리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아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안에 사는 자라구나 이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깨달아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이든지 먼저 자기가 설득되어야 돼요.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설득하는 분이 와 계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먼저 그 설교 이야기가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이 성경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내가 설득되지 않고서는 이 성경, 이 설교를 못 해요. 여러분 잘 이해라고 들으세요. 내가 지금 설득이 안 당했어. 내가 이 본문에 내가 설득이 안 당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제 3자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래, 내가 설득이 돼가질 것 같으면 이게 내 이야기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설득의, 이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됐을 때는 이 말씀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학문으로서 이 설교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내가 설득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놀리고 이런 게 필요해요? 간증은 따라합시다. 간증은 만납니다. 만났는데 뭐 설명이 필요해?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거 있어요? 김경민 집사님, 나 이렇게 뭐 만날 것 같으면 뭐 설명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멋있어. 그럼 끝. 그 뭐가 멋있는데? 그건 설명해도 몰라. 네가 몰라. 멋있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이게 서로 자기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멋있으면 멋있는 거예요. 어제 국가수, 국민가수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 김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객관적 미의 기준, 요즘식으로 볼 것 같은 객관적 미의 기준으로는 못생겼어요, 얘가. 근데 한 여자애가 이 평가들을 들고서 잘생겼다! 이러더라니까. 걔 눈에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왜 잘생겼느냐? 잘생겼다니까, 내 눈에. 그럼 끝이에요. 뭐 거기에다 무슨 설명을 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이게 경험이 된 사람 같으면은 남의 그 시선에 의식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이게 업세트가 돼야 돼.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주님이. 예? 그럼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신앙 같으면은 백날 어떤 목사가 인정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해줄 것 같으면. 그럼 주님이 인정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신앙이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으로 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도 우리 앞서서 나처럼 예수를 만났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전부 뭐냐? 히스토리고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 성경은, 불경은 그냥 철학을 적어놓은 거예요. 철학을 깨달아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는 걸 하나 풀어놓은 것이고,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사건이라니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사건이라니까. 사건. 그 모든 성경은 다 사건이에요. 사건. 그럼 그 사건이 성경 속의 사건을 기록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앞서서 예수를 만났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도 사건화돼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본받으라니까. 나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험해서 나 만났어.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그 만난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그거 네 왜 아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울은 그것을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로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전부 끌어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더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예수님 한 분 이야기더라. 예수님 한 분 이야기더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푸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누구 하나 증명해 주느냐? 예수 하나 알려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드러내는데 기능 역할을 한 거예요. 기능 역할을 한 거예요. 응? 엘리야도 기능 역할을 했고 다윗도 기능 역할을 했고 아담도 기능 역할, 다 기능 역할을 했어요. 다 기능 역할을 한다니까. 응?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운동선수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약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유명한 어떤 그 코치진을 해서 원포인트 레슨하는 게 있잖아요. 원포인트 알아요? 그 사람의 그 약점, 그 원포인트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원포인트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뭐 하느냐? 훈련을 받잖아요. 내가 그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펼쳐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의심이 도져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온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코치를 주듯이 성경 속에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 것들, 사건들이, 이 사건이, 야, 나도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것이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성경 속에 우리 앞선 사람들이 다 그걸 겪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고난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뭐 하냐? 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입신양명에서 잘 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신관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관인데,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좀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잘 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할 것 같으면 성경에 그런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시편 70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이죠. 그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삽이 실족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 도대체 하나님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아삽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잘 살아가는 건 일장춘몽이다. 꿈이다, 꿈. 쟤네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해도 그건 나띵이라는 거예요. 그냥 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꿈 같은 거. 너의 인생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삽이 그러니까 저 꿈 같은 인생에 내가 너무 그걸 부러워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런 아픔들을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이걸 몰랐을 때는 슬퍼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슬픈 일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더라니까, 기쁨. 깨닫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부러웠는데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꿈이다, 꿈. 그거 가가지고 다 개꿈이다, 개꿈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앞서서 모든 사람이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뭐하냐?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민은 아삽을 통해서 패스. 그럼 또 다른 고민이 있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방불한 그렇게 모습으로 살았다 해도 사도 바울도 때로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런 엄습에 오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그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오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오는 것들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런 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신자들이 성경을 떠날 이걸 안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에 전부 누구 이야기야? 내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보고 또 보고 우리의 약점들을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 이렇게 레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알려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러는 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나 본받으라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질그릇 속에 보화를 품으니까 모든 이 마귀 새끼들이 나를 우겨 싸움을 해가지고서 나를 넘어뜨리고 해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넘어지지 않더라.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이 보화 되신 분이 넘어지는 분이 아니더라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 가지고서 절대로 이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바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우겨 싼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거꾸로 뜬다고 내가 거꾸로 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 데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야.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죽을 수,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싶지만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 왜?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와 계신데. 그럼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쿡쿡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위에 속한 자니까. 이 세상 위가 뭐냐? 생명의 세계고 여기는 전부 사망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너는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이 몸뚱이에 있는 죽음의 세계에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는 저 위세계가, 저 위세계가 네 머리라니까. 네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보라 그래요? 위를 보라니까. 거기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라니까. 예수가 거기 계신다니까. 그게 이 땅에서 중린 사안이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해도 이건 전부 이 아래 이야기인데 이 아래에서 이 아래 걸 보면 내가 죽지요. 경기하지. 근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니까. 네 머리가 저 있다니까. 네 그리스도가 네 머리가 저 있다니까. 그럼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너를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일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이 땅에 죄 안에서 난 이 몸을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해가 버려줘야 돼. 이거 버려줘야 돼. 그걸 마치 뭐냐?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씨앗 비유를 하는 거야. 씨앗 비유. 야, 이놈들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농부가 씨를 심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싹이 나겠냐? 씨가 죽어야 싹이 날 거 아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럼 하나님이 농부가 되실 것 같으면 우리 이 몸이 우리 몸 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 신자들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이 담겨 있어. 언약이 이 안에 이 언약이라는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 이 생명이. 이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몸을 뭐하냐? 던지는 거예요. 이 몸을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내주면 이 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자꾸 깨어지는 구조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가 그때
그때가 강함이 돼버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된다니까.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믿어진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 속에 넣어봐야 돼요. 두려움 속에 더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고. 두려움 속에 넣어보면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까 불에 타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에 집어넣던 애들은 입구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그 요요히 거닐고 있어요? 불이 엄몰치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불이 엄몰치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치명하에 불렀다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분을 믿었어. 그래서 신상에 절을 해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그 신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죽는다, 불구덩이 집어넣는다, 괜찮다. 내가 만약에 내가 믿는 이 신을 믿어서 내가 믿는 이 신이 나로 하여금 불구덩이 집어넣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신이 가짜니까 나도 죽어도 마땅한 거고. 근데 내가 믿는 이 신은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신이라는 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죽인다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이겨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예수라는 생명을 품고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라는 생명을 품고 있어야. 왜?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가 나로 하여금 뭐 하기 때문에?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제가 고린도 15장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은 모두가 뭐냐? 이 안에 부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보증으로서 여기 딱 와 있다니까. 부활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 예수님도 죽었다고 부활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속에 부활 프로그램을 심어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는 거야. 날 본받으라니까 본받아. 왜? 내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리가 지금 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우리 머리 되신 분이 위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어디 지시를 따라 다녀요? 그렇죠. 머리가.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간다니까. 이리 가라, 좌회전 해라, 우회전 해라, 다 한다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내비게이션이 이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도 만드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의 그 원초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그 내비게이션 이 속에 담아놨잖아요. 이 속에 이 머릿속에 담아놨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모든 걸 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해요? 생명을 사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사는 거죠. 사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머리로 이고 살 것 같으면 그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런 부활하신 분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머리로 이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석에 오셔가지고서 버림을 당했는데 버려진 것이 아니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그분이 살아서 만유의 주가 되셨더라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예수를 머리로 두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잔잔히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풍랑이는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물밀듯이 오잖아요. 하나 걱정 끝나면 또 오고 하잖아요. 물밀듯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물밀듯이 오는 거 하나씩 퍼내고 또 물 들어온다 퍼내고 이거 퍼내고 저거 퍼내는데 끝이 있더라 없더라? 끝이 없죠. 그 끝이 없을 때는 그 뭐냐? 우리는 계속 퍼내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의 부재 상황이에요. 부재 상황. 예수님의 부재 상황일 때 내가 그걸 모든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안 가나? 내가 너희들 배에 같이 타고 항해하잖아. 근데 너희들 의식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네? 물만 보였지? 그게 물만 보낸다고 너희들 이렇게 지랄을 떨었다 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니까 같이 항해를 한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하고 항해하는 배는 태풍 안 만나요? 태풍 만나요. 태풍 만나더라도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태풍을 20분이 함께 가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산으로 저쪽 가고자 하는 그곳에 배가 무사히 당도했다 그런다니까. 도착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배라니까 예수님 타고 다니는 배.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나로 뭐 하느냐? 주관을 하고 있다.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간섭하고 있다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심심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찜해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찜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가 스스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묻습니다.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찜당한 사람하고 찜당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찜당한 사람은 도망가더라 못 가더라? 도망 못 가지요. 찜당하지 않고 스스로 온 사람은 도망가지요. 도망가지. 그죠? 왜 그럴까요? 찜당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지가 머리라니까. 그러니까 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찜당한 사람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도망가려도 도망가지 말라니까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머리라는 이 내비게이션이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까. 그럼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안 간 것이 제자들 실력이에요? 예수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이죠.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넘어지고 하나는 서 있더라니까. 왜 그러냐? 지머리로 사는 사람은 넘어져요.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처럼 처음에는 믿는 척 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다 넘어져. 다 넘어져. 그건 지가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머리일 것 같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각시키지는 일 하잖아요. 성령께서 너는 네 것이 아니야. 예수님 것이야. 예수님이 네 주인이야. 계속해서 알려주는 일들 하잖아요. 알려주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찜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절대 그거 버리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볼 것 같으면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내게 아니라니까.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뭘 쳐놨어요? 이마에. 인을 쳐놨죠? 그럼 예수님께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죠. 사망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들은 안 끊어진다는 거 이게 안 끊어진다. 왜 그러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머리 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왜 놓치냐고 이걸.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데 안 끊어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넣는지 어떤 구조에 집어넣겠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구조 속에 들음을 넣는다니까. 안 넣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 넣어주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사람은 다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이잖아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감한 매도 맞고 내가 강의 위험이나 먹지 못하고 강도로 짐승의 위험 수많은 유혹과 산전수를 겪었는데 내가 지금 서 있잖아. 그걸 누가 해줬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머리 되셔서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안심해라. 아멘? 그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구조 속에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구조를 안 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다 믿는다 하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고난 속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믿을 때, 돈 많고 했을 때 다 잘 믿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렵고 힘든 일 딱 닥쳐 보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 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내 것이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한마디로 가장 큰 굿뉴스를 할 것 같으면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게 굿뉴스예요.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만민 중에서. 놀라워요.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지금 이때 예수님 대역을 하자, 대역으로. 예수님이 대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영준아 너는 내 것이 할 것 같으면 이걸 게임 해봐요. 기분 나빠요?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그거 다른 게 없다니까. 왜 주님이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주님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왜 그래요? 마누보다 크신 분인데 어떤 놈이 이걸 뺏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뺏기지 않게 해가지고 도장을 탁탁탁 찍어 넣는 거예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란 것이 얼마 전에 SBS에서 저녁에 들어갈 것 같으면 툰드라가 나와요. 툰드라라는 것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툰드라가 뭐냐? 저 북극에 있는 아주 얼음밭에 사는데 거기는 술록을 키워요. 술록을. 술록이 수천 마리 되는데 그 술록 키우는 사람이 다 알더라니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자기들은 딱 안다는 거예요. 그 술록을 보면은 요 놈과 저 놈이다. 우리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야, 저게 다 그놈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술록을 키우는 목동도 그 술록을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 모르겠어요? 자기 백성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신자는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저 바다 밑에 가 있어도 도망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끌어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지옥에 가셔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그런다니. 네 있을 곳이 아니니까 가자니까.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게 겁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그래요? 나는 지옥에 있을 군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이마에 어린 양 새겨졌잖아. 그럼 어린 양이 있는 곳에 가야지. 네 머리가 있는 곳에 가야 안 되나? 그럼 우리 머리 대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팔자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예요. 팔자인 거. 이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따라서 여자가 팔자가 결정이 된다니까.
그게 여자가 우리잖아, 우리. 우리의 진짜 남편 누구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진짜 남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겨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순종이란 얘기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예수님이라며. 그럼 내가 예수님이 끄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 내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걸 이걸 알 것 같으면 그 사망의 골짜기도 여기에 두려움 대상이 아니다. 아니겠죠? 그럼 내 머리가 주님이라는 게 모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되겠죠.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넣었다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한다니까. 그러면 나라는 이 인생은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들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흙탕에 가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나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났다? 그럼 살아날 때는 난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면 나도 예수님 살아나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 순종. 여기에 자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니까.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지금 나를 지금 좋은 데로 끌고 가고 있네. 그 좋은 데 끌고 갈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좋게 살아가기가 뭔 말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었어. 이것도 주님이 지금 내게 지금 돈을 주신 거니까 이걸 부를 누리라고 줬구나. 부와 비는 모두 위에서 오는 것들이니까 내가 있을 때는 있는 거를 살면 돼요. 거기 또 가난하게 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또 가난할 때가 와. 그럼 가난할 때 올 것 같으면 이 가난도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주기도 해요. 어느 쪽에 넣든지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머리가 네뇨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거냐 내 다스림에 속에 있느냐. 주님 다스림 속에 있지. 그러니까 너는 주대에 닫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야 되겠어.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원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 길을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따라가야지. 따라가면서.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두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가르침이 끝나면은 더 있고 싶어도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이제 가자 이러죠. 그럼 묻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다 가르칠 때까지. 다 가르칠 때까지. 이게 다른 말로 깨달아질 때까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것이 깨달아질 때면 하나님께서 슝 옮겨놔 버린다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 속에 환경 집어넣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떡 좀 많이 먹어라. 지금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먹으면 돼요. 또 그때 물어보시라고. 또 하나님 또 굶은 것도 예배해놨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졌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이 주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스킨십이라고. 계속 스킨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역사가 가장 좋은 여기 훈련 코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한 상황에 넘어지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책상머리 앉아가지고서 집안에 앉아가지고서 당공 가먹으면서 하나님 안 게 아니에요. 산전수를 겪잖아. 죽을 고비도 몇 흡에 넘기고 말이야. 매도 맞고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아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도 거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죠.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은 어디라 그래요? 오직 위에 있는 둯대를 향해서 뭐 한다 그래요? 뒤에 거 다 잃어버리고 쫓아간다 그러죠. 왜 그러냐?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의 세계를 확 보여준다니까. 바울은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삼층천의 세계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걸 소환을 시켜가지고 내가 있을 곳이 저기지. 여기서 죽는데도 저거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그럼 여기 사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다? 예수 전하라고. 죽으면은 이제 심하해라 그만 되었다. 그럼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끝에 볼 것 같으면 로마에 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어거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는 거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새빵 하나 구해가지고서 그 새빵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뭘 전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으면 말씀 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고 그럼 이거 다 끝날 것 같으면 죽으면 그리 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전부 내가 머리로 살았어요. 내가 머리로 살 때는 절대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그때는 내가 불순종으로 살았다니까. 모든 내 중심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 딱 하나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로 순종은 예수님의 뜻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이고 불순종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지 인생 지가 책임지는 그 사람 지금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뭐 예수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가 지고집으로 살면 그게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자기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속된 얘기로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맡기고 살면 그 사람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아멘?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야고보아 너는 내 것이야 이게 믿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나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내 머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 머리는 누군지. 진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소들을 하면서 어디까지 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자라 그러죠.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머리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 공간 보면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둘러 늘 이렇게 다니시죠. 광야로 다니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랑 늘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보기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광야들 뭐 또 어떻고 집안이면 어떻고 광야들 어떻냐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됐지. 아멘?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찬송은 잘 부르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따지지 않고 거기가 내 나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지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어.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몰고 왔어요? 주님이 몰고 왔잖아. 그럼 주님이 몰고 왔을 것 같으면 주님은 항상 두려움으로 불안스러워 불평으로 살았어요? 감사하고 살았어요?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머리는 누구를 두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사셨잖아.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네 머리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다 아멘이요. 다 좋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다 아멘이라니까. 다 아멘. 노멘 없어요. 노멘이 없다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야. 다 좋은 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서 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평안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늘 지나가는 것들이죠. 마치 낮과 밤이 늘 교차해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듯이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평안 속에. 전도서 기자 그러잖아요. 때로는 평안을 주고 때로는 수고를 주고 우리가 간음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죠. 간음하지 못하도록. 그 우리 인생은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내 머리가 되셔가지고 지금 날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를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솔직하게 대답해. 여러분 천국 좋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천국에 가려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반납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럼 그 죽음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말은 잘한다 아주.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이 역사 세계 흙에서 난 거 흙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흙에서 돌려주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 진짜 천국을 안 갈 것 같으면 이 죽음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요번에 우리가 아담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소책자 이거 해가지고서 여러 군데 내가 전화를 받았다니까. 와, 이게 복음이 엄청 파워가 있다 그래. 아침에도 우리 둘째 처남이 그 장로님이 전화를 와가지고서 아이고 자랑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와, 이 책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탐독을 해서 봤는데 너무 자기 안에 울림이 커가지고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기나 했나? 그냥 한 번 봐가지고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활동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여러분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실제 경험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같이 똑같이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도 날마다 봐야 되고 설교된 것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내가 간증해서 내가 경험된 걸 토해내는 거잖아요. 토해내는 거. 그러면은 토해낸 그 설교도 성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아멘? 우리 아까 엄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그 바쁜데 진료는 안 하고 아가서를 봤다 그러더라고, 지금 또. 좀 짬짬이 시간이 있어서 아가서를 보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술라미가 주인공이면 안 돼. 왜 술라미를 부러워해? 내가 술라미를 해야지, 내가. 아멘? 내가 술라미를 해야지. 왜 술라미를, 성경 봤는데 술라미가 이렇던데. 그러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 술라미가 나야 된다. 따라 합시다. I am 술라미. 여러분이 술라미라니까. 아멘? 그럼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 아가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야. 내 이야기가. 제가 블로그에 쓴 글들이 다 그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보면서, 목사님의 글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울컥울컥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울면서 썼어. 내가 울컥울컥 하면서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울컥울컥 하지. 그것도 모르고 보고 있네.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내게 감동으로 그대로 전해시켜 주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이고 세상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저 이야기야, 내 이야기네, 전부 내 이야기, 내 얘기야. 그 성경이 그러는 거, 이게 네 이야기라니까, 네 이야기, 네 거라니까, 네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볼 때마다 울컥울컥 이제 감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모아가지고서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나가지고 간을, 엄마가 찌개 끓일 때 간을 보고 나가지고 딱 내놓듯이 내가 먼저 간을 보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건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면 참 좋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그럴 것 같으면 귀 때리야.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 개입한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해서 머리라 이렇게 하는 게 머리. 머리란 얘기는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 내가 네 주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죠. 종은 자기 인생 지가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집안에 쌀 걱정해요? 쌀은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잖아요. 그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저 이방인들, 머리가 없는 새끼들, 걔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내가 준비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먹여줄게.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는 건 추가도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건 더럽게 구해가지고 맨날 징징거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징징거려. 그걸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관지옥 해가지고 헤매다 오죠. 헤매다가. 그러니 신앙생활 기쁠 시가 있어? 슬프지. 근데 반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것 같으면 그냥 자동으로 온다니까. 자동으로 온다니까. 막 따라온다니까. 우리 서연이한테 배우세요. 서연이한테. 우리 서연이가 이 예배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지금 고3짜리가 말이죠. 선생님이 수요일 날 남아서 공부하고 가자.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 선생님도 멘붕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애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는 또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럴 거죠. 미친 집안이네, 이게. 근데 서연이가 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철 따라서 옷도 사주고, 철 따라서 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지금 다 하잖아. 저한테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궁핍합니까? 아니요. 궁핍함이 없다니까. 그 궁핍함을 누가 채워줘요? 엄영준이가 채워주지. 개발에 땀나듯이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자식 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연의 머리는 누구예요? 엄영준이지요. 그럼 엄영준이 머리는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 화두가 들어가면 화두가 뭐냐? 예수 이야기로 꽃이 피는 거. 예수 이야기로. 부부간에 만나도 신앙 이야기, 자식과 만나도 신앙 이야기. 그거 천국이지. 왜 이 집은 되는데 다른 집은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정사라니까, 정사. 독수리 오면 이제 김밥 말하면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라면 끓이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오가는 발길을 그 차 안에서 둘이 부부간에 얘기하는 게 오로지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을 행할 때든지 일을 행할 때든지 지금 그 사람 이게 지금 미션화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세상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와, 이러니까 손님 하나님 보내주시죠. 아, 믿음 좋네. 이러니까 그렇죠. 까불고 있다, 씨. 맞아요. 손님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뭐, 아무리 내가 해놔도 안 오면 말지. 못하는 것이지. 근데 그 손님 간 건 누가, 왜서 갔다? 말 잘해. 내가 손님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요. 진짜 그 나라 그 의 구해보세요. 내가 개런티해요. 그 나라 그 의 구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 그럼 내가 살게 해줄게. 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라니까. 왜 그걸 안 하냐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 너희들이 계획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네 머리는 난데 네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네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니까. 에? 이것만 알면은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믿음 문제. 그것이 믿어지면은 세상 그냥 넉넉하게 살아요. 세상에 물질적 가치를 초월해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산다니까. 그 감사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인생을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다 세워놨을 때 홀라당 떠먹을 때 하나를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 꼭 그러잖아요. 쓸 거 안 쓸 게 해가지고 적금 넣어가지고 말이요. 비자금 마련하듯이 다 말하는데 탈 때 와가지고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야 없다기다 이렇게 홀라당 뺏어가. 그럼 경험 안 해봤어요? 뭔가 좀 모아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목돈 들어간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루이비통 이거 하나 살려고 다 해놨는데 뻥 터져가지고 돈 그거 다. 그 사는 그러니까 똥덩어리 쫓아가지 말아라.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겪다 볼 것 같으면은, 에이고, 비자금을 안 모은다. 마야, 뭐, 나중에 혼란한 거 어떤 놈이 가는데, 그 전도서 나오잖아요. 기껏 내가 잠 안 자고 돈 몰아놨다니, 엉뚱한 놈가 써버리잖아. 결국은 뭐냐,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이야기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걸로. 아멘? 오늘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이거 지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머리가 되셔야 돼.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가볍다니까. 힘들지 않다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시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내 머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머리 햇도 바꿔주세요. 이 햇도. 나 목 자르고 여기다가 예수님 머리 붙여주세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 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말씀 들은 걸 그대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제대로 내 목 자르고 이거 참 말이 이상해진다 지금. 내 목 자르고 예수의 머리가 딱 이렇게 제대로 접합수술이 돼가지고 봉합수술이 됐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접합수술이 제대로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머리라는 것을 늘 시인을 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러다 볼까도 주님 오시겠지. 안 되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떠나 있으나 우리가 가나 그것이 곧 우린 천국으로 사는데 주님이 머리를 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데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시간 그 천국을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는 있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내 머리로 이렇게 살아와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렇게 개척해 살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인생이 그릇된 인생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내 인생에 끌려가는 그 인생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안식, 그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 머리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책임져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